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같이 보십니다. 창세기 26장 우리 1절로 5절 말씀 먼저 보고 23절로 25절 말씀 이어서 보시겠습니다. 제가 가진 구약 성경 34페이지입니다. 창세기 26장 1절로 5절 말씀을 먼저 같이 읽겠습니다. 1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우리 23절부터 25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받더라. 하나님의 언약은 신약과 구약입니다. 구약은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나아오는 자들에게 주신 복음입니다. 신약은 오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들에게 주신 복음입니다. 언약하면 사인으로 언약하는 것도 있고 도장을 찍는 것도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언약은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맺었던 언약은 약속을 지키지 않을 때는 짐승을 찢어서 죽이면서 언약을 했는데 그것은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이 짐승이 찢어져서 죽는 것처럼 정말 목숨을 걸고 약속하겠습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결과론적으로 알지만 우리는 언약을 어겼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찢어져서 죽어야만 마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찢어지셔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공의의 언약을 다시 새롭게 주시고 회복시켜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언약의 모습을 창세기 12장부터 우리가 보게 되지만 사실은 창세기 1장, 2장에도 언약이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장에서는 언약이라는 표현이 정확하게 나오지는 않지만 다른 성경을 보면, 호세아 성경을 보면 선악과의 언약도 하나님과 아담의 언약이었던 것을 봅니다. 한번 성경으로 확인해 봅니다. 호세아 6장 7절을 같이 읽는데 언약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읽어보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반역하였느니라. 여러분, 호세아가 해석한 아담과 하나님의 언약이 설명되고 있죠. 여러분, 아브라함은 죽기 전에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살아있을 때 받았던 언약이 뭡니까? 땅의 언약입니다.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주겠다. 하나님이 땅의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해주셨고요, 하나님이 또한 자손의 언약의 축복을 해주셨습니다.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처럼 많은 자손을 줄 것이다, 그런 언약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래서 죽기 전에 이 두 가지 언약에 관계되는 일을 하고 죽습니다. 첫 번째 땅의 언약인데요, 막벨라 굴을 해족속에서 삽니다. 그 지경이 가나안 헤브론입니다. 나중에 400년이 훨씬 더 지나간 다음에 여호수아와 갈렙, 그 중에 갈렙이 헤브론을 놓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여러분, 땅의 언약은 시간을 거슬러서 시간을 많이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성취되어져 가는 것을 보게 되는데 아브라함은 그 출발점으로 막벨라 굴을 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땅의 언약을 바라보면서 막벨라 굴을 샀던 아브라함은 두 번째 자손의 언약을 위해서 하나님께 언약은 받았지만 이삭이 결혼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삭의 결혼에 또 개입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손의 언약을 위해서 이삭과 리브가가 만날 수 있도록 자기 종을 보내서 리브가를 데려오게 하는 일을 주도한 사람이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죽기 전에 이렇게 언약과 관계되는 일,
하나님의 언약과 관계되는 일들을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언약의 자손이 바로 또한 이삭이 됩니다. 여러분, 이 언약을 받았지만 아브라함은 조급했습니다. 아브라함은 너무 마음이 급했습니다. 그래서 인위적인 방법으로 이 언약을 이루어 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인위적인 방법으로 사라의 몸종 하갈에게서 아들을 낳게 되는데 그 아들이 이스마엘입니다. 여러분, 이스마엘은 언약의 자손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육신의 자녀는 맞지만 언약의 자녀는 아닙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이삭이 육신의 자녀도 맞지만 언약의 자녀가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자녀가 이스마엘처럼 육신의 자녀는 맞지만 언약의 자녀가 되지 않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전 여러분의 자녀가 이삭처럼 육신의 자녀도 맞지만 언약의 자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약의 자녀는 말씀으로 태어납니다. 오늘 이삭이 태어나는 과정도 하나님이 언약한 말씀대로 태어납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키워드는 말씀입니다. 언약의 자녀는 말씀으로 태어나는데 창세기 21장 1절 2절 키워드를 생각하시면서 읽어보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그 아들이 이삭입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태어나는 자, 말씀대로 태어나는 자, 언약의 자녀 이삭입니다. 여러분, 신약시대에도 오늘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언약의 자녀가 될 수 있는 방법은 말씀으로 거듭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4절을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는데 그분이 예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말씀은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거듭나는 방법은 말씀이신 예수님을 내 마음의 지성소에 모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태어날 수 있는 방법은 말씀이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저는 감히 담대하게 간증할 수 있습니다. 저는 언약의 자녀임을, 이삭처럼 언약의 자녀임을, 말씀으로 거듭난 사람임을 여러분 앞에 고백할 수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붙들고 이 말씀을 향해서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예수님으로 새롭게 된 사람은 언약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조심스럽지만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나는 교회는 많이 왔다 갔다 하고 있지만 말씀으로 거듭난 적이 없다고 한다면 여러분에게 복음을 알려드립니다. 여러분, 마음을 여십시오. 그리고 주님을 영접하십시오. 말씀 되시는 주님을 영접하십시오. 말씀 되시는 주님이 여러분의 주님만 될 수만 있다면 우리는 언약의 상속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줄로 믿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 수동적인 행위 같지만 믿음의 행위는 내 마음의 문을 여는 행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능력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마음의 문만 열고 주님 오시옵소서, 주님이 나의 주님이 되어주시옵소서 고백할 수만 있다면 주님은 빛 가운데 내 마음, 어두운 마음 가운데 빛으로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빛의 자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언약의 자녀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베드로 전서 1장 23절은 설명하고 있어요. 송씨, 김씨, 박씨 같이 썩어질 씨로는 언약의 자녀가 될 수 없어요. 예수님, 말씀 되시는 예수님으로 거듭나야만이 언약의 상속자,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 전서 1장 23절 우리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말씀 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거듭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중반절에 보면 누구든지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그리스도를 주라고 할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성령 받으신 분들이십니다. 왜냐하면 고린도전서 12장 3절은 말합니다. 누구든지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그리스도를 주라고 할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성령님이 오시면 방언도 주시고 은사도 주시지만 그것은 곧말 부록 같은 축복인 것입니다. 성령이 오시면 가장 큰 변화의 축복, 넘버원 축복, 언약의 자녀가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오시면 예수님을, 말씀이신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고백할 수 있는,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님이 임하시면 가장 메인스트림으로 성령이 하시는 사역은 증인되는 사역, 하나님의 놀라운 언약의 자녀로 태어날 수 있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놀라운 일로 메인스트림 사역을 성령님은 해나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성령님은 은사도 주시고, 그것을 주셔서 성령님은 우리가 성령님의 열매의 성품으로 빚어지는 성숙한 사람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특별히 이삭은 언약의 상속자, 말씀으로 태어났어요. 근데 이 언약의 상속자는 그 언약의 상속자에 걸맞게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창세기 24장부터 6장을 읽어보니까 이 사람은 기도의 사람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고 결심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창세기 24장을 보면 이삭은 기도하면서 아내를 맞이해요. 들판에서 묵상 기도하면서 아내 리브가를 맞이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고대 근동의 목축업을 하는 사람은 호전적입니다. 에서처럼, 이스마엘처럼 호전적으로 자기가 좋은 사람, 정욕적으로 눈에 막 콩깍지 끼는 사람하고 자기가 주도적으로 결혼을 하는 풍습이 그때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수동적인 경우는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삭은 수동적인 것 같지만 기도하면서, 가장 중요한 기도하면서 아내를 맞이하는 그런 경건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까 영상을 보면 치맥 먹다가도 만나기도 하지만 또 아버지 학교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치맥보다 좋으신 하나님의 놀라운 보혈의 은혜로 또 가정을 너무나도 행복하게 또 세워가는 축복도 있게 되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오늘 특별히 이 이삭은 기도의 사람이었던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 40세에 결혼했는데 60세가 되도록 자녀가 없어요. 아버지보다는 괜찮지만, 아버지는 100세에 자기를 낳았지만 20년이 지났는데도 자녀가 없다 보니까 이삭은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축도 선물을 받게 됩니다. 확인해 보죠. 이삭이 기도했다는 내용을 창세기 25장 21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꼭 필요한 것 있습니까? 이삭처럼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삭에게 기도를 통해서 임하는 것을 봅니다. 이삭은 또한 기도의 사람인과 동시에 순종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도 흉년이 들었을 때 애굽으로 갔더랬어요. 자기 자식 야곱도 애굽에 갑니다. 근데 여러분, 육신적인 수명도 이삭이 제일 길었지만 이삭에게는 하나님이 애굽으로 못 가게 하셔요. 말씀으로 못 가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 2절을 통해서 확인해 볼까요? 한번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26장 2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할 땅에 거주하라. 그렇습니다. 요나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그러나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반응을 보이지 못했습니다. 자기 소견대로 니느웨로 가려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반대 방향으로 가는 사람이 요나였습니다. 물고기 뱃속에서라도 회개하고 하나님 진행형으로 터닝포인트 할 수 있는 사람만 될 수만 있다면, 요나 같은 축복이 다시 기회가 두 번째 찬스만 올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면 그래도 그 사람은 복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삭은 그러나 한번 내려가지 말라고 할 때 순종하는 사람인 것을 봅니다. 창세기 12장 4절에도 보면 아버지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갔다는 내용이 나오는데, 여러분, 오늘 26장 2절도 그 아버지의 그 아들처럼 말씀에 순종하는 반응을 보이는 사람이 이삭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언약의 자녀되고
정말 언약의 상속자 되는 이삭은 기도의 사랑임과 동시에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창세기 22장을 보면 또 이삭이 순종의 사람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리아 산에 올라갈 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이삭을 바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때 나무를 지고 갔던 사람이 이삭이었어요. 성경학자에 따라서 약간 견해가 다르지만 그때 이삭의 나이가 13살에서 18살입니다. 여러분, 육체적인 에너지가, 반항할 수 있는 에너지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아버지가 결박해서 죽이려고 할 때까지 마치 독생자 이삭은 독생자 예수님처럼, 죽기까지 순종했던 예수님처럼 순종의 영성을 티네이저 때부터 보여준 사람이 이삭입니다. 여러분, 이삭은 언약의 상속자답게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이삭은 언약의 상속자답게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상황을 직면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으로 거듭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순종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도 인생의 흉년이 닥칠 수가 있습니다. 건강의 흉년이 닥칠 수도 있고, 비즈니스의 흉년이 닥칠 수도 있고, 관계의 흉년이 닥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정말 관계의 흉년이 이렇게 기도의 사람에게도, 순종의 사람에게도 닥쳐질 수 있다는 내용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1절을, 오늘 읽었던 26장 1절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 이르렀더니. 여러분, 정말 순종하고 기도하고 나가는데도, 그렇게 나가는데도 흉년인 지점에 서 있는 거예요. 이삭의 지점은 어려운 상황이에요. 이삭의 기도 제목은 이것이 좀 해결되는 걸 원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다른 지점을 말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현실의 흉년의 지점보다도 더 멀리 있는 것 같은 지점으로 말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여러분, 애굽도 가지 말라고 하고요, 흉년인데 아버지처럼 애굽으로 흉년을 피해서 좀 먹고 살기 위해서 움직여 보려고 하는데 거기도 못 가게 하시면서 하나님은 다른 지점을 말하고 계세요. 복은 복인데 현실적으로 와닿지 않는 지점을 자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한번 보실까요? 3절 4절. 애굽도 가지 말라 하고 흉년의 지점에 서 있는 이삭에게 전혀 다른 지점에서 와닿지 않는 복 같은 복을 말하고 계시죠. 3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여러분, 이영표 선수가 간증하는 걸 제가 한번 들어봤어요. 이영표 선수는 신앙인인데 그 대학교 시험을 학생들이 이렇게 치르는 과정 가운데서 믿음들이 다 좋아 보이는데 다 열심히 공부하고 다 열심히 또 기도하는 사람들 같은데 어떤 사람은 합격이 되고 어떤 사람은 불합격이 되는 거 보면서 어떤 사람은 성공, 어떤 사람은 실패되는 모습을 보면서 갈등이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깨닫게 되고 보니까 내가 보는 지점만 보니까 갈등이 되는데 하나님의 지점으로 그 상황을 해석해 보니까 이해가 된다는 것이죠. 이영표 선수의 표현을 빌리면 어떤 사람은 실패로 출발하지만 성공으로 끝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성공으로 출발하지만 실패로 끝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 이 모든 것들이 다 축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극단적으로 한번 들어봅니다. 그 지점만, 살아있을 때 그 지점만 바라보면 성공한 사람은 부자입니다. 실패한 사람은 거지 나사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영원한 시간 속에서 그분들의 삶은 성경이 해석해주고 있는데, 여러분, 죽은 다음의 삶은 부자가 실패한 삶이요, 믿음이 있었던 거지였지만 나사로는 성공한 삶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삼손은 성공한 지점에 있었지만, 나시린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지점에 있었지만 쾌락으로, 정욕으로 무너질 때 마지막 지점은 실패로 끝나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야곱은 실패로 시작이 되지만 마지막 지점은 이스라엘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현재 지점만 보면 마음에 갈등이 생기지만, 이영표 선수가 느꼈던 것 같은 갈등이 우리에게도 직면하게 되지만, 하나님의 시각으로만 볼 수 있는 믿음의 눈만 열리면 모든 것이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저도 20년 전에 암이 걸렸을 때 그 지점만 바라봤을 때는 저에게 정말 저주가 임한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20년이 지난 지금 제가 해석해보면 그것은 저에게 축복이었습니다. 하나님께 가장 친밀하게 무릎 꿇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장 간절한 기도를 드릴 수 있는 특권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아픔은 사명이 된다고, 그 이후로 저는 암 환자를 100명 이상 만나게 됐고, 제가 만나고 싶어서 만난 게 아니라 그분들이 찾아오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암에 걸렸다가 하나님 은혜로 회복됐다고 하니까 그분들이 위로를 받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현재 지점만 보시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삭도 현재의 지점은 흉년이지만 하나님은 다른 지점을 말해주고 계십니다. 너는 언약의 상속자야. 너는 내가 복을 줄 사람이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 크로노스 타임으로 우리의 지점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해석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판단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카이로스,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 안에서 내가 서 있는 지점을 해석할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놀라운 은혜를 받은 이삭, 언약의 상속자답게 기도의 사람, 순종의 사람, 영적인 내공이 충만한 사람, 이 사람도 넘어집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복을, 그 지점을 말해주는데도 불구하고 그 비전에 걸맞지 못하게 미성숙한 부분이 있다 보니까 아버지하고 똑같이 넘어지는 사건이 오늘 5절 이후에 나와요. 아버지 아브라함도 애굽에서 한 번, 블레셋에서 한 번, 두 번이나, 그랄에서 한 번, 두 번이나 아내를, 와이프들은 다 예뻤나 봐요.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말을 했는데 DNA가 똑같이 흐르는지 이삭도 그랄에서 아비멜렉을 속이고, 사람들을 속이고, 아내를, 리브가도 예뻤는지 누이라고 하는, 여러분, 아무리 기도의 사람이어도, 아무리 하나님의 지점을 들었던 사람이라도, 여러분, 아무리 순종의 사람이라도 이삭이 넘어지는 거 보면 나도 넘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선줄로 생각하는 자 넘어질까 조심하라. 우리가 오늘 창세기 26장 그 뒤를 읽지 않았지만 넘어지는 24장부터 26장을 보면 넘어지는 사건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넘어지니까 희한합니다. 교회가 세상을 걱정하는 게 아니라 세상이 교회를 걱정해요. 아비멜렉이 오히려 보호해줘요. 아비멜렉이 오히려 리브가를 건드리면 니네는 나한테 죽는다, 이런 소리를 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나중에 이 사람이 잘 되니까 내쫓아요, 아비멜렉이. 그렇게 마음이 넓었던 아비멜렉도 너무 잘 되니까 내쫓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정말 언약의 사람이지만 또 기도의 사람이지만 사람을 두려워하면 이삭처럼 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전 여러분들이 사람을 바라보지 말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정말 사람을 바라보면 순종의 사람, 기도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거짓말하게 돼요. 아브라함도 거짓말했고 이삭도 거짓말한 것처럼 수치를 당하게 됩니다. 아무리 기도하고 순종해도 사람을 두려워하면 거짓말하게 되고 수치를 당하게 됩니다. 부끄러움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복음은 이런 사람에게 벌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이런 사람에게도 하나님은 복 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합니다. 창세기 26장 12절로 13절을 보면 벌 받아도 막당한 이 사람, 거짓말한 사람, 수치를 당하고 있는 이 사람에게 하나님은 오히려 복을 주십니다. 한번 확인해 봅니다. 26장 12절 1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여러분, 아브라함 하면 전매 특후가 있어요. 아브라함은 창세기 13장에 보면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아요. 가는 곳마다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이삭하면 가는 곳마다 우물을 파요. 여러분, 우물은 요즘 말로 하면 비즈니스입니다. 여러분, 우물은 돈이 되는 거예요. 우물 하나면 잘 먹고 잘 살 수 있습니다. IT 같은 우물인 것입니다. 여러분, 건강의 우물, 비즈니스의 우물, 그런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삭은 점점 하나님을 계속 경험하니까, 하나님이 복 주시는 걸 경험하니까, 여러분, 이삭은 이제는 정말 비겁해서 양보하는 게 아니라, 무서워서 거짓말하고 도망갔던 게 아니라 믿음에 근거한 양보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언약의 상속자 이삭은 양보의 사람이 되는데, 처음에는 사람이 무서워서 거짓말했던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막 그 다음부터 복을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면서부터는 아무리 쫓아내봐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고 하는 믿음이 꽉 확신이 되니까, 여러분, 담대한 믿음의 용기로 양보하는 사람이 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전 여러분에게도 믿음의 이러한 자신감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26장 처음에 나왔던 이삭처럼 사람이 무서워서 거짓말하는, 그래서 피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점점 삶 속에서 경험함으로,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 근거한 담대한 양보가 여러분의 삶의 스타일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은혜를 받으니까요, 은혜 받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어요. 은혜 받으면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에색과 신나를 지나서 계속 잘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어디까지 잘 되게 해주냐면요, 오늘 본문 읽기 전까지는, 두 번째 본문 읽기 전까지는 하나님이 어디까지 잘 되게 해주냐면 팔 때마다 잘 되거든요. 팔 때마다. 근데 여러분, 어디까지 잘 되게 해주시냐면은 르호봇을 만나기까지 잘 되게 해주시는 거예요. 에색을 파도 되고 신나를 파도 되는데, 다툼이 있고 힘든 마음에, 비즈니스는 잘 돼서 좋은데 마음의 갈등이 참 많은데 하나님이 마음의 갈등도 다 제거해 주십니다. 르호봇으로 가서 하나님이 넓게 하시고 번성케 하시고 하나님이 마음껏 축복해 주시고 하는 자리까지 인도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전 여러분들이 정말 삶의 현장에서 이삭이 받았던 르호봇의 축복이 여러분의 간증과 고백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저 같으면 여기서 그냥 평생 먹고 살 것 같아요. 저 같으면 르호봇에서 끝까지 하나님 품에 안길 때까지 먹고 살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더 큰 은혜를 아는 사람은 배설물로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더 큰 것을,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면 인간적으로 좋았던 것을 다 배설물로 버리는 것처럼, 여러분, 르호봇이 아무리 좋지만 이 이삭에게는 다른 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예배드렸던 브엘세바가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두 번째 본문은 그곳을 향해서, 지금도 좋지만 이보다 더 좋을 수 있는 예배의 자리를 향해서 올라가는 모습을 봅니다. 한번 그 본문, 아까 읽었던 본문 다시 한번 읽어 보실까요? 언약의 상속자 이삭은 예배의 사람인데, 26장 아까 두 번째 본문 23절부터 2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여러분, 이삭은 대단합니다. 아버지의 또 영성,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도 창세기 12장 4절을 보면 말씀을 쫓아가는 영성이 있는데, 말씀이 애굽을 가지 말라며 말씀에 순종하는 영성이 이삭에게 있는 것처럼, 아버지가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았던 것처럼 더 놀라운 예배의 목마름을 가지고, 여기가 좋지만 더 좋은 것을 향해서 지금 나가고 있는 이삭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선교사님들 가운데, 르호봇의 축복을 누리고 있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그보다 더 좋은 하나님의 지점을 향해서, 그분들의 브엘세바를 향해서 여러 선교지로 떠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전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다툼이 없는 르호봇의 축복을 허락하셔도 그보다 더 좋은 브엘세바가 여러분의 눈에 이삭처럼 보이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삭은 좀 더 실리적입니다.
거기서도 예배만 드리는 게 아니라 거기서도 비즈니스 해요. 또 우물을 팝니다. 오늘 본문 끝에 보면 거기서도, 예배를 드린 거기서도 우물을 파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하여튼 스테반 하면 성령 충만인데, 아브라함 하면 제단을 쌓는 건데, 이삭 하면 하여튼 우물 파는 거예요. 그냥 예배 드린 그 브엘사바에서도 또 우물을 팠는데 잘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잘 된 줄로 믿습니다. 전 여러분의 직장의 현장이 브엘세바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사업체의 현장이 우물을 파는 현장이 예배의 현장, 브엘세바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는 바로 그 예배자가 여러분 말씀과 예배로 세상의 흉년을 브레이크트루하는 사람, 그 사람이 이삭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21세기 시애틀의 이삭이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리 사탄이 아비멜렉을 시켜서 그랄 목자를 시켜서 영적인 태클을 걸려와도 하나님이 번성케 하시는 르호봇이 우리가 누리게 되는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세상에 놀라운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져도 우리에게는 믿음의 눈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시하는 지점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배에 대한 목마름으로 하나님을 바라며 나갈 때 해바라기가 해만 바라보고 나가듯이 주님만 바라보고 나가면 우리에게는 정말 세상의 흉년을 돌파할 수 있는 이삭과 같은 놀라운 영성의 사람, 더 좋은 것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는 사람, 바로 그러한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삭처럼 말씀으로, 예수님으로 우리가 거듭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혹시 우리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오늘 말씀 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향해서 마음을 열 수 있도록 이 시간 성령 하나님,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주신 하나님, 저의 마음을 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한 영혼 한 영혼의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님이 주님이 되어주시고 예수님이 구주가 되어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언약의 자녀로 거듭난 언약의 상속자, 약속의 자녀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삭처럼 기도와 순종으로 나가기 원합니다. 그러나 부족해서 사람을 자꾸 바라보면서 사람을 두려워해서 거짓말하고 부끄러움을 당하고 수치를 당한 내 모습이 있습니까? 하나님, 오히려 벌을 주시기보다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속에서 이제는 사람이 무서워서 피하는 양보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에 대한 담대한 믿음에 근거한 양보의 사람이, 이삭 같은 사람이 하나님 우리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에색과 신나를 거쳐가면서 사탄은 자꾸만 우리를 못살게 굴고 다툼을 걸어오고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지만 하나님이 넓게 하시고 번성케 하시는 르호봇의 축복이, 이삭이 받았던 축복이 우리의 축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삭이 르호봇에서만 안주하지 않고 하나님 예배에 목말라 하면서 아버지가 예배드렸던 모습을 생각하면서 브엘세바를 향해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자로 나가는, 예배로 세상의 흉년을 돌파하고 세상이 다툼을 걸어오는 시험을 극복하는 영적인 허들을 돌파하는 이삭 같은 영성이 하나님 우리의 삶의 간증이요 고백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르호봇보다도 더 좋은 브엘세바를 사모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천국을 더 사모하며 하나님이 원하는 지점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예배하며 우물을 파며 또 삶 가운데서 예배자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이삭의 마음으로, 여러분의 마음으로 고백합시다. 한번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 나는 예배자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고백합시다. 하나님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예배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이삭처럼 아브라함처럼 예배자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세상의 흉령과 다툼을 걸어오는 세력을 향해서 예배자로 나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예배로 승리하게 도와주옵소서. 삶의 예배에서 승리하는 한 주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나의 부엘사바에서 우물을 파면서도 예배하게 도와주옵소서. 예배하면서도 우물을 파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물질을 드립니다. 우리의 재능을 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작은 헌신이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는, 생명이 흘러가는 일에 쓰임받게 도와 주옵소서.